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구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믿음이죠. 제가 말씀했잖아요. 믿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무엇이죠? 믿음이죠. 믿음은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또 현재 우리의 시대에서도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종교개혁과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죠?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 때문이었습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믿음이 아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중세시대의 구원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일들을 하는 것이 선한 행위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했습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헌금을 하는 것도 선한 행위로 간주되고, 그래서 내가 낸 헌금이 땡그랑 소리를 낼 때 구원을 얻는다는 이 성경적이지 못한 신학을 중세시대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때 아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의 신학에 반대하며 이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교회를 개혁한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믿음은 성경에서도 참으로 많이 등장하며, 또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구원관을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에서 이 서신서들에서 가르치는데요. 사도들이 2000년 전 강조했던 이 믿음이 중세에 와서 변질되었다가 다시 종교개혁으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어떻게 이 믿음을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계신다고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죠.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한국 교회 안에 이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자신의 설교에 호응을 얻기 위해서 아멘을 되게 많이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멘이 마치 우리 이제 기독교식 추임새 같이 이렇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런 게 많이 있죠.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은 이제 자신들의 설교가 성경적이지도 복음적이지도 않은 내용에도 아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내용에 동의해서 아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 믿음을 동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성적으로 느낌이 있어야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가슴이 미어지고 다 내 이야기 같고, 이런 경우 믿음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간절한 염원이나 소원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이게 수도 없이 외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신비적 체험과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꿈으로 보여주셨다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다양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예들은 믿음이 사실 바른 믿음,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장로교 교단이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한 신앙고백으로, 우리 교단은 이 고백서에서 나온 대로 우리가 믿고 또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긴 내용들을 정리하면 어떻게 말하는가?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성경에 게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고로 이 성경에 게시된 모든 것이 참되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어때요? 성경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성경이 참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또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가?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인지를 확인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식, 둘째는 동의, 셋째는 신뢰입니다.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지식. 둘째가 뭐예요? 동의. 세 번째가 신뢰. 다시 한번, 첫째가 지식, 둘째가 동의, 셋째가 신뢰입니다. 자, 첫 번째 요소인 지식은 알다. 우리가 안다와 연관이 되어 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통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어디서 알아요? 네? 다들 바르게 잘 이해하고 계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말씀하죠. 성경이 구원을 주는 지식의 책인 만큼 구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고 3년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전파하시고 많은 표적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이성, 생각이죠. 이것을 사용하죠. 이성이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 많고 적음 등 우리가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진리를 알 때 우리의 이 이성, 이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구원에 대하여 증거하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면 우리는 이 이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라고 했죠? 동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듣고 알게 된 이 지식을 동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요소인 이 지식을 동의하는 것이 두 번째 요소인데요. 동의는 그것에 대해서 참됩니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동의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 이런 거 표현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구분을 지으면요.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인정 동의를 하게 되는데 무엇을 동의하는가 보면요. 먼저 첫째, 나 자신을 깨닫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어때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동의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이제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 복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동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 둘째,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 셋째,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동의. 넷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에 동의.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이것에 동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동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니처럼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냥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말로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이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선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결국 거짓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동의가 포함된 고백인지를 꼭 살펴보고 확인하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의 세 번째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지식, 동의,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다들 열심히 집중하고 계시네요. 신뢰입니다. 이제 이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게 되고 동의하여도 이 신뢰가 없으면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해요.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것인데요.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자신을 우리 그리스도께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것은 사실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기독교 서적들은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항복한다,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포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한다, 위탁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신뢰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의 동작, 우리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말로 믿는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피스튜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알고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을 이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참된 믿음을 이해할 때 세 가지 요소, 성경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사실이 틀림없으며 내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동의, 여기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른다는 신뢰, 이 세 가지가 포함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을 두 가지 모습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은 특이하게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모든 것이겠지만 사람이 또 행해야 하는 부분도 우리가 신뢰에서 살펴봤듯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을 우리의 공로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는다고 우리는 말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구원을 얻기 위한 참된 믿음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동의하고 고백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이 놀라운 선물인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아무나 주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만,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비로소 이 믿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셔서 반응하여 구원을 얻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믿음을 오직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미리 정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행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뢰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담겼음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와 기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물로 받았지만 우리의 행함, 결단, 의지를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전도폭발 때 이걸 배웁니다. 왕이 거지에게 큰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 선물을 받은 것, 거지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는 것, 안 받는 것, 누구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네, 거지. 그 거지에게 달려 있죠. 그 거지가 선물을 가지게 된 것. 그렇다면 그 선물을 갖게 됐다면 그 거지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누구의 능력인가요? 네, 왕이 주었기 때문에 갖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거지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고 단지 무엇을 했어요? 받았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서 믿음을 받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았다고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 때문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것은 나의 공로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에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믿음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이 무능한 죄인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무능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것을 우리의 행함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우리의 행함,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너무나 강조해서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해내려는 모습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이 지나치게 우리를 드러내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과 2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뭐라고 해요? 없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어때요? 작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17절은 일반 대중을 향한 말씀인 반면에 20절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인데요, 분명히 둘은 다른 표현이죠. 이것은 이 대중들, 듣고 있던 대중들은 믿음이 없었던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제자들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겨자씨 비유를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역사를 할 만한 믿음이 못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그들의 믿음이 최소 크기의 기준인 이 겨자씨만큼만 되었어도 귀신을 내쫓고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제자들은 이 대중들과 다르게 믿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실패한 것으로 놓고 보면 어때요? 둘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제자들의 믿음과 대중들의 믿음이 결론적으로는 어때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꾸지람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의탁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이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겨자씨만한 믿음, 아무리 작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믿음, 이것은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할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작고 약해 보이는 믿음이라도 믿음의 대상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믿음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작은 믿음이라도 온전히 붙잡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믿으십니까? 네. 물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확신에 가득했다가도 그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믿음은 때때로 충만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 변치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 진리시고 참 구원이시고 참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이제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에 종종 믿음을 행위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행함을 통해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행위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을 보면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때는 누구만 유일하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부터 누구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두 단어인데 네, 최초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만 유일하게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죠. 타락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을 통해서 행위로 이루어졌던 이 구원은 싹 무너져 버렸어요. 대신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은 행위 언약,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이 은혜는 은혜 언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은혜 언약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조건은 없고 오직 믿음만, 이 믿음으로만 이 언약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언약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놀라운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은 항상 우리가 연합이라고 얘기하면요, 신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교도들의 사상입니다. 신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마태복음 7장 20절과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행함을 강조할 때는 모두 다 무엇이 전제 조건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이 믿음의 열매, 즉 선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선한 행위로 이끌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 거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직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에 그 삶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도 결국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지만요, 다시 보시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이 소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죄를 하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으로 더욱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연합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더하여 주어야겠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어때요? 더욱 주님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주님과 연합하면 어때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히 선한 행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바른 믿음, 이 참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